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으니 그때를 잘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분별하라고, 때를 선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러한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적절한 때를 놓쳐버린 후에 후회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결단해야 했는데 뒤로 미루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회를 선용하고 적절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전도자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출생과 죽음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인공수정, 제왕절개 같은 수술을 통해 난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일을 조정하거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출산은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따져보면 출산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첫 아기를 가졌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아이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도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의 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지금 셋째를 가졌을 때 조산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한동안 두어야 했습니다. 넷째 아들의 출산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번 수혈을 받으러 가야 했고, 아이를 낳는 순간 의사가 저를 불러서 산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결혼한 지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적지 않게 만나봅니다. 그럴 때마다 출생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생에 대한 기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에서 시작해서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는 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짧게 풀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돌이킬 수 없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삶의 다양한 상황을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생, 죽음, 전쟁, 평화, 사랑, 미움.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비중 있는 주제가 있는가 하면 돌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 이 모든 면들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들은 인생에 굴곡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가 하면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일의 진행이 우리 기대와 너무 달라서 언제쯤 이 문제가 끝이 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성, 여러분 이것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고난의 끝을 알 수만 있다면 그래도 고난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겠는데, 그 날짜가 명확하다면 견디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때와 기한이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혹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어서 때와 기한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답안지를 제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때를 물었을 때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때와 기한에 대한 주님에 대한 답변, 여러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때론 불안하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와 기한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정한 대로 진행되어지던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기한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 여러분 이 말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지라고 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떻습니까? 늘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는 일은 선해 보이지만 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고 찾고 꿰매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에 활력을 주지만 버리고 찢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어떻습니까? 누가 전쟁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참혹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비참함, 슬픔이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불행, 실패를 즐거워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를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지요. 한국어로 표현하면 쌤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면서 쌤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모든 것, 인간이 경험하는 어두운 면까지도 아름답고 적절하다고, 그것이 적절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늘 선한 일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때와 기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며 모든 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당황할 때에도 그 일과 그때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이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와 기한이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신음하고 아파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던 요셉을 아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있었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무명의 용사들,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때와 기한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지, 언제 구원이 찾아올런지 그들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응답은 미래의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응답은 임마누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언제 끝이 날까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늘 때와 기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조금만 더, 분명히 끝이 있으니 조금만 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그리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림 속에 있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후회하는 그 후회의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적절한 때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때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정된 지식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헤아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정된 지식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존재이면서도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원한 마음을 주신 이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공간, 영원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뭐지? 어떻게 채우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향한 이 갈망을 엉뚱한 것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계와 연약을 지닌 인간이 스스로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미래를 통제하거나 확신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정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져 버린 우리의 상태임에도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여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피조물과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마치 채워지지 않을 깨진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부어보지만 깨진 양동이가 채워지기는커녕 힘만 빠지고 지쳐버리는 모습과 같다고나 할까요? 저는 깨진 양동이에 물을 채워보려는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불안하고 뒤처져서 실패자와 낙오자가 될 것만 같은 현실의 염려들, 그 염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염려에 빠진 자신이 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염려도 마음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염려하지 않으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겠다는 부모의 염려, 책임감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려는 가장의 염려, 그건 역시 책임감에서 나오는 염려지요.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은 무책임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태만함이나 무책임한 삶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짐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염려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나와라. 염려는 불신이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서도 그 염려에 함몰되지 말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염려 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으니 그 염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염려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염려로 인하여 내 인생이 끝이 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위기와 곤경의 순간에 빠졌던 그들은 정말 아무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무아지경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염려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현재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때가 왔다고 거기에 안주하지도 말고, 원치 않는 때라고 도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라.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즐거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나 성취감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쾌락, 순간적입니다. 비상적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환경이 바뀌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느끼는 만족이고 내 계획이 성공했을 때 맛보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즐거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로 인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 말입니다.
내 계획이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평안, 안정감,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누려야 하는 즐거움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더하거나 제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을 작게 만들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노력하거나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계획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계획하고 애를 써야지요. 하지만 그 노력이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그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완성해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면, 좀 얻으면 하나님이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심은 거의 항상 비판, 판단, 정죄, 우월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신앙의 성숙은 열심을 붙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외치는 그 몸부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요.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열심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굴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모든 염려, 불안 사라지고 평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에게도 여전히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때와 기한을 알 만한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변경할 수 없다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피조물이 누릴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낙심, 절망, 좌절, 그것이 사라져야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인생의 어두운 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어둠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며 피조물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즐거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이 별로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즐거워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삶의 조건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써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늘 부임한 신목사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기쁨의 향연을, 기쁨의 잔치를, 약속의 끝에 마침내 이루실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괴로움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얻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의 조각과도 같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향연,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만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살아란 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조각과도 같은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부족하지만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기쁨의 향연, 그 기쁨의 작은 조각이라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과의 만남에서, 교우들과의 만남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기쁨의 조각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갔는데 한 분이 제게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교우의 조카가 되는 한 친구가 혈액 이식을 했는데 재발이 돼서 이제 아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면역력이 거의 바닥이 되어버려서 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백혈구를 수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급한 소식을 교회에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백혈구를 수혈한다는 것이 일반 헌혈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적합한지 아닌지를 적합성을 조사해야 하고, 적합성이 끝이 난 다음에 백혈구만 다 뽑아내고 다시 혈액을 돌려놓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리자마자 저희 교회 청년부에 있는 몇 명이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수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수혈을 받은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편지에 담아서 제게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힘들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저는 그 집사님이 기쁨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로 달려간 그 청년들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즐거움을 저는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우를 옆에 둔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말이 어쩌면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순간을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피조물이 누려야 하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풍성하거나 넉넉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거나 성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안정감,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그 방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거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이룬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에 너무 볼품이 없고 믿음이 없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후회스럽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아니요, 걸을 힘조차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며 깊은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허비요 낭비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들 때 생기는 내적인 안정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요.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리는, 가정에서 또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좀 나은 분도 있겠지만 나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